한 해의 끝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도 떼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마음속엔 후회로 가득합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 때문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겪었던 크고 작은 고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많은 덫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질 뻔했으나 그러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사탄이 쏜 화살은 우리의 심장을 비켜갔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탄이 쏜 그 화살을 반복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후회하고 아쉬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셨습니까? 그는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무사히 통과한 것도, 그 과정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시작보다 나음을 잇기 위하여 우리에겐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끝이 밝다 할지라도 시작이 없다면 그 끝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뜻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속삭이듯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계획과 열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소멸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과 그 목표를 고사시키지 마시고 시간의 끝이 임함을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하여 주의 뜻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위하여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위하여 오늘 일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를 위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요 영적 삶인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가슴 속에 꽂히고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들은 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라니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숫소와 양떼를 바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꺼이 그의 은과 금을 주께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어야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저마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그 가치는 높습니다. 누군가의 그것은 재물이고, 누군가의 그것은 권력이고, 누군가의 그것은 명예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유일한 아들이며 그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단어 하나씩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아버지가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가 죽는 것이 좋습니다. 100번이라도 그가 죽는 것이 쉽습니다. 아내 사라가 나의 아들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이 아들 낳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된 것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종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곳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명하실 때 그것은 아무리 봐도 수긍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100세 얻은 이 외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진심이십니까? 저는 진심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내 아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와 같은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어진 그 다음 말씀은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피할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는 우리가 사명을 알았을 때 그 사명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명히 보았다면 그 일을 두고 토론도 논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고 사령관이 하급 장교에게 지시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진군하라고. 자, 그런데 그가 돌아가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사령관이 내린 그 명령에 대한 견해를 묻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는 군 법정에 회부될 것입니다. 그는 충성스럽지 못한 군인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반항이요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혈육과 의논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내가 분명히 알거든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민첩함을 보십시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을 때, 그리고 그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을 때 그라고 해서 어디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고개 숙이고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3일에 고개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머리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의 발을 보며 걸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본성이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믿음이 그 안에서 더 크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고통의 소리가 있었으나 더 깊은 곳에서 더 크게 외치는 믿음의 소리가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칼집에서 빼어 들었습니다. 자, 이제 행동을 개시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정말로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을 바쳤습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2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라고 판정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자기 아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선 포기하겠다는 소망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기꺼이 그렇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국 2 종류의 사람들만이 최후에 남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 오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시는 사람들로 말이다. 지옥은 모두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앞으로 하여금 이토록
믿음을 갖게 하였을까요? 아브라함 믿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그가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에겐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자식을 바치면, 이 자식을 내려놓으면, 이 자식을 포기하면 이 자식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친 자식과 돌려받은 자식은 서로 다른 두 아들입니다. 하나는 혈육이 낳은 아들이요, 하나는 주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는 것은 그가 그의 종들에게 했던 말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저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곧 나와 내 아들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면서 아브라함은 돌아올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명을 따라서 행한다고 하면 여러분 망할 것 같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려받을 때 후하게 돌려받을 것입니다. 망할 것 같아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 대하여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주일에 이 아들을, 이 자식을 학원에 보내기보다 주님께 보내겠습니다. 주께서 이 아이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에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하여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보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나를 시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요, 얼마나 귀한 기회인 것을 모른 채 그것을 마치 세금을 떼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이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 작은 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면 심판날에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손해도 두려워한다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순교의 날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써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그의 끝은 그의 시작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성령님과 더불어 나의 양심이 나를 깨끗한 마음으로 증언할 때
그의 심령에 있는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참 평화가 있습니다. 이삭은 물론 전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을 포기하십시오. 훗날 한숨과 눈물 속에 이삭을 포기해야 할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래야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로 찾을 것입니다. 축복의 자녀로 여러분 찾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숲에 걸려있는 그 양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훗날 그 땅은 예루살렘이 되고 바로 그 땅에서 우리 주 예수는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높고 크신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에 오늘 나와 나의 자녀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시험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예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지어져가는 비전 센터를 통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끝이 진실로 우리의 시작보다 낫도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